두 가지 노력이라는 제목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가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각자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두 가지 노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가도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그 기도하던 그곳에 구제금을 가지고 또 바울 일행이 도착을 한 결과 사람들에게 환송을 받지만 곧 재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재판을 몇 번 받았냐 하면 5번이나 받았습니다. 무리들 앞에, 공회 앞에, 헤롯 아그리파 이사에게, 그리고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5번이나 재판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전도를 받아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 원하신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또 그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오는 정성을 모으는 발걸음을 옮겨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재판을 5번 받을 거 한 번만 받든지 아니면 편안하게 길을 좀 인도해 주셔서 바울이 꿈꾸던 로마와 서바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5번 다 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보기 안타까운데 바울 자신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바울이 옥중에서 쓰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기록을 보면 바울이 이거 너무한데 재판을 5번이나 받다니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를 할 때 고난이 오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런 마음으로 견뎠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의 고난이 대속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재판받는 과정을 쭉 보면 상당한 공통점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큰 이유 없이 배척당하고 체포된 거죠. 두 번째로 부당하게 고소당하고 거짓 증인들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는 거죠. 세 번째, 법정에서 맞아요. 바울도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 그랬어요. 누군가 쳤으면 맞았을 것이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았어요. 네 번째로 은밀한 유대인들의 음모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5번째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5번의 재판도 예수님도 똑같아요. 5번의 재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도착 다음 날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 야고보를 만나게 되고 또 수만 명이 되는 교인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바울의 만남을 성경을 통해 추적해 보면 4번째 만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예수를 만난 지 3년 만에 올라가서 야고보만 만나고 돌아온 발걸음이 갈라디아 1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14년 후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사도와 친교회 악수를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안디옥 교회 대표자로 올라가서 할례가 구원을 받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가? 아니다라는 교리를 완성하는 데 바울이 큰 역할을 할 때 야고보 사도와 이야기를 나눈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4번째 사도행전 21장 18절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교회를 대표하는 야고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쓴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시점이에요. 바울은 이신칭의의 복음을 완성하듯 편지를 보냈고 로마서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배우게 되죠. 그런데 야고보도 일찍이 야고보서를 이미 쓴 상태였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행위가 없다면 그건 죽은 것이다.
신앙 고백만 갖고 구원받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야고보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상당히 다른 관점의 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터져 나올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토론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낱낱이 보고했고,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의 얘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지금 올라간 목적이 구제금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왜 바로 야고보를 만났을 때 얼마를, 아니면 어떻게 전했다는 한 줄 정도는 넣어야 되는데 왜 이것이 빠져 있느냐, 그 부분에 주목하면서, 기록은 없지만 야고보를 만났을 때 돈을 들고 다니기보다는 거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전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 기록을 빠뜨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쓰고 전기를 하나 쓴다고 합시다. 그런데 둘째 돈 받아가지고 첫째에게 전한 얘기를 길게 쓰면 장남이 그 책 볼 때 부끄러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예요. 복음도 좋지만 뭐든지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흉년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구제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상세하게 쓸 경우에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의 대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은밀하게 감추듯 하지만 바로 이 시점에 구제금을 전달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구제금을 전달할 때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수년 동안 돈을 모으고 기도하며 전달을 하게 되었고, 특별히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기도의 부탁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구제금 가지고 가는데 성도들이 그거를 받을 만하게 해달라고. 도와주는 사람은 도우니까 당당하고, 받는 사람은 뭔가 비굴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오랫동안 기도하며 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부작용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기록할 때 오히려 초점을 교회의 사도에 대한 염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볼 때 참 많이 염려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 교회에 율법에 열성이 있는 사람이 수만 명의 교인이 있어요. 열성이 있다는 말은요, 율법의 철두철미한 지지자였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모든 것들을 아직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약간은 구약에 머무른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에 대한 소문을,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를 배반하라고 했다. 두 번째로 아이들에게 할례 주지 말라고 했다. 세 번째, 유대의 풍속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바람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나쁜 사람이 되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은 모세를 배반하라고 얘기하던데 이렇게 말을 바꾸어 놓는 거죠. 할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결론을 내린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이방 지역에서 굳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또 유대인의 여러 가지 구약적 풍속들이 있잖아요. 월삭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들은 이런저런 구약의 많은 요구들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 부분에서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고 선포했겠죠. 그러므로 이런 혐의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타협안을 내놓죠. 서운한 네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 비용을 내서 함께 결례에 동참하라. 민수기 6장에
나실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맹세를 하면 그때부터 머리를 안 깎아요. 그런데 4명이 맹세가 이제 끝나서 머리를 깎는데 그 비용을 바울이 부담하라고 야고보가 말하면서 문장을 잘 보면 당신도 함께 결례에 동참해서 이방 지역에서 당신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부정한 시간을 보내고 왔기 때문에 함께 혐의를 벗는 예식에 동참하면 좋겠다. 이것이 야고보의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저자가 야고보서의 저자의 제안을 받을까요? 받기가 쉬웠을까요? 충분히 거부할 이유가 있죠. 아니, 이 교회는 아직도 구약이야? 아직도 옛날에 머물러? 자유한데? 아니,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못하는 거야. 이러면서 바울이 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야고보는 또 얘기해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에베소 사도행전 15장에 관련된 말씀에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한 적이 있다. 이 4가지는 유대인들의 양심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지켜야 될 것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는 거죠. 지금 자신이 말하는 것도 그 차원에서 결례에 동참해서 비용을 내고 함께 하라는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제안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저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강이 나가지고 사울은 죽었지만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버티고 있던 한쪽하고 또 반대 진영에 다윗과 요압 장군이 있었던 그 진영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게 생겼는데 아브넬이 아무리 봐도 사울의 아들 가지고는 나라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통일하기 위해서 또 충성된 신하가 되기 위해서 다윗 진영에 와서 이 부분을 논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고 나라가 통일될 수 있는 기막힌 찰나에 요압이 자기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던 그걸 기억하면서 칼을도 들고 있지 않은데 찔러가지고 아브넬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미 국무장관이 아니면 미국 국방부 장관이 러시아 회담 갔는데 만일 러시아에서 국방부 장관이 살해가 됐다. 여러분, 그건 전쟁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요압이 벌인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무거웠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넬의 장례를 거대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직접 애가를 지어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저녁 때까지, 해질 때까지 먹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힘을 다해서 슬퍼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하 3장 37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여러분, 왕이 돼가지고 같이 한번 피 흘리지 않고 통일해보자고 손을 내미는 장군을 칼로 찔러 죽이라고 왕이 명령을 냈다면 그런 왕이 어떻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어요? 그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몰아가면 그냥 그 혐의를 씌울 수밖에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다윗이 이 부분을 넘어서지 않으면 내가 왕된 자격이 없어 하고 장례식에 슬픔을 표하고 금식하고 소리내서 울고 자신이 그 혐의를 벗으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이건 요압의 짓이지 다윗이 시킨 일은 아니구나 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의 제안에 동의하죠. 이튿날 재빨리 제안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26절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의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여러분, 첫 번째 노력은 어떤 노력이에요? 교회의 노력이에요. 교회의 노력이 뭐예요? 서로에 대해 관대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그러나 존중하면서 하나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갖는 독특한 노력이에요. 문화와 예식과 전통에 대한 제한
충분히 양보할 수 있다. 그러나 교리를 훼손하지는 않아요. 교리는 지켜내요. 사도는 유대교인들의 양심의 꺼림이 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문을 열어주기로 하고 수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로마서를 쓸 때 바울에게 사실 강조되었던 바입니다. 로마에서는 우상에게 갔다가 절을 하고 어떤 종교 행위를 한 다음에 고기가 출하가 됐어요. 모든 고기는 우상의 밑에 갔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먹으면 어때? 하나님 주신 건 버릴 게 없지. 고기는 다 좋아. 괜찮아. 귀신이 붙는 거 아니야. 자유했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둘 중에 하나는 맞다고 서로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 안에 갈등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얘기해요.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로의 양심을 고려해 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한다면 안 먹는 것도 인정해 주고 먹는 것도 인정해 주는 두 장의 카드를 다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업신여겼어요. 그것도 못 먹어? 먹어봐. 귀신이 들어오나? 괜찮아. 바보 같아. 업신여겼어요.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먹지 않는 사람을 또 어떻게 봤을까요? 유대인들은 또 그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비판하는 거죠.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먹지? 그거 큰일 나는데 하나님 싫어할 텐데, 이렇게 바라보면서 계속 갈등을 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로마서 14장 19절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제로 거리끼지 않게 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제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서 있는 그 마음의 기준을 강압으로 끌어서 옮기는 과정에 마음이 다치고 싫어할 수 있고 교회가 분열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옳기 때문에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면요, 그거는 믿음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23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에는 독특한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에 이 결례를 따를 수 있고 안 따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자기는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수만 명이 갑자기 생각이 달라질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맞춰주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떤 기준이 있지만 어떤 교인이 목사님 저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죠. 제가 그걸 안 들어주면요, 교회를 안 나오실 것 같아. 그러면 저는 그게 뭐 큰 문제가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법을 어기거나 잘못된 게 아니면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공평하지 않다, 문제가 많다, 뭐 가진 자를 사랑한다 막 덮어 씌우면 그거는 나는 성도를 놓치지 않는 거죠. 성도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받아주는 거죠. 결례의 기간 1회가 지나갈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두 번째 그들의 노력을 기울이죠. 그건 뭐죠? 교회를 훼손하고 바울을 죽이려는 미움에서 비롯된 노력들이에요. 이들은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자신들만이 아니라 다수의 유대인들을 충동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딱 붙잡고 이 사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세요? 제가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우리 백성을 비방했다고요? 그가 율법을 비방했다고요? 성전을 비방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성전의 아름다움을 그는 훼손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름답게 복음을 가르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말합니다.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뭐죠?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사람을 시내에서 본 적이 있어요. 바울하고 에베소 사람하고 걸어가는 걸 보고 성전에 드로비모가 들어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본 적도 없으면서 이미 들어온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라고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은 주로 어디서 오죠? 사실에서 오지 않고 추측에서 오죠. 기독교가 그동안에 가장 많이 고통당한 게 뭔지 아세요? 추측에 의한 공격이에요. 로마를 보세요. 교회사를 보면 유일신을 섬겨 황제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 그러면 이 부류의 사람들은 충성심이 없는 사람이야. 사회 질서에 불순응한 자들이야. 모두 가난한 걸 봐. 사회 부적응자들이 교인들이야 라고 로마 사회는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식을 잡아먹고 근친상간을 일삼는 사람들이 바로 교인들이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퍼뜨렸어요. 지금도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어떤 하나를 가지고 그냥 온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단들이 한 걸 가지고, 우리는 이단도 아닌데 이단이 잘못한 거 가지고 우리한테 혐의를 씌워가지고, 여러분 지금 대학생들 복음화율이 3%라고 그래요. 3%.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친구들이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냐고, 나쁜 이미지로 가득 채워져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떳떳이 밝힐 수도 없고, 왜냐하면 혐의가 씌워져서 그래요. 사도행전을 통해 저자 누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뭔가요? 예수님 믿으니까 재판을 덜 받습니까? 폭력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제 때리죠. 막 때려가지고 군인들이 투입될 때까지 막 때려갖고 바울이 너무 많이 맞아갖고 계단을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맞았어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엄청난 폭력에 시달리는 거죠.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 좀 어려운 일들이 다 지나가고 감기도 안 걸리고 좋은 일만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당한 걸 보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바울을 잘 보시면 안 죽어요. 안 죽고 로마까지 가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일꾼을 쓰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28장까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박해와 미움이 이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권력을 가지고 재판하는데 재판장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세상에 공의로운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통령 할 때 그때 군목 수가 너무 많다고 군승들 숫자 느린 거 아세요? 기독교인이 대통령 할 때 군승이 많았어요. 공평하게 해준다고. 군목수 줄이고. 권력을 누군가 가지면 그 밑에서 우리는 정말 기독교 문화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줘요? 아니에요. 로마의 길고 긴 큰 박해가 이어질 때 성도들이 카타콤에 숨어서 신앙을 유지해요. 수많은 혐의를 씌고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그런데 로마가 없어졌어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로마가 무너졌어요. 전도자가 사라졌어요? 로마 황제가 사라졌어요? 로마 황제가 사라졌어요. 교회가 이기는 방법은 이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네, 다 읽고 나서 아멘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40명이 금식하면서 바울이 지나가면 매복했다가 로마 군사 몇 명 해치우고 바울 죽이려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보가 밖으로 새가지고 천부장이 수백 명 군사와 함께 가게 해서 그들을 막아내죠.
24장에 가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같이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벨릭스와 같은 그 총독도요, 돈을 받을까 해서 바울을 불러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풀어주면 싫어할까봐 계속 붙잡아둬요. 법정이 그렇게 공평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요. 바울은 가이사에게 항소해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런데 풍랑이라서 배가 파선을 해요. 그런데 죽지 않아요. 멜리데 섬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바울이 불을 쬐을 때 뱀이 나와서 바울을 독사가 손을 물었어요. 그런데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그를 지키심으로 로마까지 그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 노력을 봅니다. 하나는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 되려고 조금씩 양보하는, 타협을 잘하는 교회 성도들,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다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죠. 또 다른 노력은 뭐죠? 교회를 허무는 폭력적인 언사와 고발이에요. 사실이 아닌 추측을 가지고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도 세상에서 빨리 사라져야 할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멀리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유대인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과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돌을 던져서 정신을 잃게 만들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몰려가지고 막 재판 걸라 그러고 막 두드러 팰 때 매를 맞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안 맞게 왜 안 하셨냐는 거죠. 그 매를 다 맞아요. 잘 걷지도 못해요. 천부장의 공권력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그날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계속 도우시고 지켜주시면서 로마로 이끌어 가시죠.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 얼마 전에 예레미야 39장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건져주자고 시드기야 왕에게 얘기해서 시드기야 왕이 그 말 듣고 건져줬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불타고 함락된 다음에 자유인이 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에벤멜렉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하나님을 믿으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처한 공동체에서 억울할 때 많아요. 교회 일 하루 뭐 얘기하고 갔는데 그 다음부터 찍혀가지고 회사 일 안 하고 교회 일만 한다고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야 돼요. 어렵고 힘든 것 다 이겨내셔야 돼요. 어느 교회에 갔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예요. 목사님이 너무 돈을 밝힌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왜 이런 얘기를 강사에 나한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동일인을 제가 뵀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교회 주변에 호떡집이나 이런 집에 가서 그냥 호떡 5장만 주세요. 근데 돈을 안 내더래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참 목사님 못됐네. 어떻게 돈을 내고 사야지 저 어려운 사람들 저렇게 호떡을 그냥 받아먹냐. 속으로 그랬대요. 나중에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목사님이 주변의 노점상들에게 5만 원, 10만 원 매달 주셨대요. 호떡 5장 정도 줄 수 있는 마음이 주변에 다 있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는 몰랐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야고보처럼 바울처럼 뭉쳐진 하나됨의 공동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세상은 끊임없이 말거리를 만들어서 훼손하고 폭력을 가하고 나쁘게 만드는 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런 방법에 너무 많이 시달려왔고 고통을 당해왔어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바울을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지고 더 놀라운 주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